우리 지난주에 함께 말씀을 나눌 때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가장 위대한 속성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게 긍휼이라고 그랬잖아요. 긍휼. 일반적으로 불쌍히 여기는 것과는 다르다고 했어요. 왜 다르다고 그랬습니까?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어요. 첫 번째는 상대방의 입장에서 이해하기 때문에, 그러니까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태어나시잖아요. 사람으로 태어나셨어요. 그래서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 삶을 경험하셨어요. 그러니까는 그냥 하나님께서 피조물로서의 사람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람을 경험했기 때문에 사람을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 가운데 고통과 아픔과 멸시와 질고와 이 모든 것들을 다 경험하시잖아요. 사람이 당할 수 있는 최악의 경험을 다 경험하시거든요. 그래서 사람을 이해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은요, 사람에 대한 이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긍휼하면은요, 항상 상대방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불쌍히 여기는 것으로는 그냥 생각만 해요. 그냥 불쌍하다 생각만 하고 끝나는 거예요. 근데 긍휼은 거기서 한 가지 더 나가죠. 값을 치르는 거예요. 그를 불쌍히 여기기 때문에 그 불쌍한 어떤 상황, 환경, 그 조건 가운데서 건져내기 위해서 값을 치르는 거예요. 선한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난 그 사람을 도와주잖아요. 도와주기 위해서 그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소비하잖아요. 기름과 포도주를 바르고, 그리고 말에 싣고 데려와가지고 여관에 맡기면서 여관에서 부비가 더 들어가면 내가 더 지불하겠노라, 그렇게 맡기잖아요. 그러니까는 긍휼이라는 말은요, 바로 이와 같아요. 불쌍히 여기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불쌍한 마음, 그 마음이 동력원이 돼서 거기에 대한 값을 치르는 게 긍휼인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이 긍휼은 새로운 기회라고 그랬어요. 긍휼이 여기기 때문에 그에게는, 상대방에게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그 긍휼함이 기회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삶의 기회가 있는 거예요. 어떤 삶에 대한 기회가 있습니까?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새로운 생명, 영원한 생명을 얻는 기회. 믿은 우리는 그 기회를 누렸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아직 그 기회를 누리지 못했을 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그러한 긍휼하심으로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긍휼하시면은요, 하나님의 오래 참음, 인내가 함께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긍휼하심 때문에 아직도 이 땅에 심판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심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지만 영원히 참으시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분명히 그 참으시는 마지막 날이 있을 거예요. 그 날까지 기회를 주신다. 그래서 긍휼하심은요, 기회가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기회가 되고, 예수 믿지 않고 있는 우리 형제자매, 일가 친척들에게, 우리의 이웃들에게 기회가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은 우리들, 예수님께서 팔복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시죠. 오늘 말씀,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그럽니다. 긍휼히 여기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게 긍휼이라는 이 덕목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긍휼을 품고 살아라, 긍휼한 사람이 되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여기서 문제가 생겨요. 그럼 도대체 어떤 사람을 긍휼히 여길 것일까? 어떤 사람을 긍휼히 여겨야 됩니까? 여러분, 모든 사람을 긍휼히 여겨야 됩니까? 아니면은 그 가운데 내가 선택해가지고 이 사람은 긍휼히 여기고 이 사람은 긍휼히 여기지 않고, 어떻게, 여러분, 뭐가 맞는 것 같아요? 1번, 모든 사람을 긍휼히 여긴다. 2번, 선택해서 긍휼히 여길 사람은 긍휼히 여기고 아닐 사람은 아니고. 어떤 거? 1번이 2번이요. 자,
대답해 보세요. 자, 시작. 여기 막 1번, 2번 막 섞여 있어. 그러면 다수결로 결정할까? 한 번쯤 고민해봐야 될 문제인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왜 긍휼에 대해 하면서 과연 어떤 사람을 선택해서 긍휼히 여길 것인가, 아니면 모든 사람을 긍휼히 여길 것인가, 특별한 조건 없이 모든 사람을 긍휼히 여겨야 되는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긍휼이라는 말 대신에 좀 다른 단어로 바꿔서 사용을 할게요. 이해하기 쉬운 단어로 도와준다. 긍휼 때문에 나가는 행동이 도와주는 거잖아요. 도와주면 그럼 과연 어떤 사람을 우리가 도와주어야 할 것인가? 모든 사람을 도와줄 것인가? 아니면 특정한 사람을 도와줄 것인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떤 사람을 도와줘야 돼요? 모든 사람? 아니죠. 왜 그렇습니까? 그 가운데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도 있지만 도움을 필요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도움의 앞에다가 한 가지 단서를 한번 붙여볼게요. 가난이라는 단서를 붙여볼게요. 가난한 사람을 돕는다. 여러분, 가난한 사람을 다 도와줄 수 있습니까? 모든 가난한 사람들을 다 도와줄 수 있을까요? 이거는 온 인류의 숙제이기도 해요. 오늘도 굶어서 그 하루 한 끼를 먹지 못해서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사람들을 다 도와줄 수 있는가? 모든 사람을 그러면 우리가 도와줘야 하는가? 이거는 어려운 문제죠.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 그 모든 가난한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가? 오죽하면은 이런 말이 있잖아요. 가난부재는 나라민도 못한다고. 나라민도 못한다고. 옛말이 그래요.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는 것은요, 마치 그 구멍이 뚫린 항아리에 물을 채우는 것처럼 콩주파치에서 그 두꺼비가 도와주지 않는 이상은 항아리를 채울 수가 없어. 이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줘도 그냥 하염없이 흘러가는 거예요. 그냥 밑빠진 독에 물 붓기와 같이. 모든 사람을 도와줄 수 없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도와줄 수 없다. 물론 제가 단서를 걸어서 설명을 하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지금 설명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이것도 한번 살펴봐야 해요. 긍휼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구약 성경에도 말씀하시고, 그리고 로마서 9장 1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노라.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내가 불쌍히 여기노라 그래요. 이 말은 반대로 한번 거꾸로 돌려서 말한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긍휼히 여기지 않을 사람은 난 긍휼히 여기지 않을 거야. 불쌍히 여기지 않을 사람은 불쌍히 여기지 않을 거야. 이렇게도 바꿔서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결국에는 긍휼히 여길 사람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 따로 있다. 긍휼히 여기지 않는 사람도 당연히 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서 출애굽시키잖아요. 그리고 40년간 뺑뺑이를 돌리고 나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들어가면서 누누이 모세를 통해서 강조하는 게 뭐예요?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면 그 땅의 문화들, 거기에서 하는 우상들 따라 섬기지 말고 본받지도 말고, 그리고 그 민족하고 섞이지도 말고, 오히려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말고 다 진멸하라 그래요. 진멸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죽여 없애라는 거잖아요. 죽여 없애라. 그러면서 조금도 긍휼히 여기지 말라 그래요.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께서는요, 긍휼히 여길 사람이 있고 긍휼히 여기지 않을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거는 지금 나는 긍휼히 여기고 우리 옆집은 긍휼히 여기지 않고 이런 의미는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께서는 긍휼히 여기세요. 긍휼히 여기시지만 모든 사람을 향해 긍휼은 열려져 있지만
그 가운데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말을 합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비유를 들자면, 여러분, 십자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져 있어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아요. 누구든지예요. 그 십자가는 열려져 있는 구원의 문이에요. 하지만 모든 사람이 들어오는 건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물론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알고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어요. 도대체는 왜 그럴까? 여러 가지 신학적인 문제를 거론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것을 그냥 하나님의 선택에 대한 문제라고 봐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 하나님이 택한 사람,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는 사람, 이게 하나님의 주권인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그러니까는 모든 사람들을 향해 긍휼은 열려져 있지만, 그러나 긍휼을 베풀어주는 이는 따로 있다는 거예요. 따로 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마찬가지. 긍휼히 여기라 그랬는데 모든 사람을 다 긍휼히 여길 수 있는 게 아니다. 오히려 거꾸로 생각을 해본다면은, 야, 네가 왜 나를 불쌍히 생각해? 이럴 수도 있는 거야. 네가 뭔데 나를 용서해주겠다고, 불쌍히 여기겠다고. 네가 뭔데? 너 아니어도 잘 살고 있는데. 이럴 수도 있는 거야. 자존심 상하게 뭘 도와주겠다고 그래. 네가 안 도와줘도 나는 내 손으로 살 수 있어. 이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긍휼히 여긴다고 해서 모든 게 다 통하는 것도 아니에요. 서울에는 이제 노숙자들이 참 많아요. 특히 이제 서울역 앞에 가면 참 많은 노숙자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이렇게 다니면서 구걸을 해요. 1,000원만, 5,000원, 10,000원만, 이러고 구걸을 해요. 요즘은 1,000원짜리 받지도 않아요. 1,000원 주잖아요. 그냥 집어 던져요. 무슨 1,000원짜리를 주고 있냐고. 그래, 요즘 노숙자들 무섭더라고. 누구를 거짓말하냐고. 딱 보여. 10,000원짜리 아니면 안 받는다고. 야, 배짱도 좋아. 아무튼 말이 좀 엉뚱할 것 같지만, 노숙자들이 있는데, 노숙자가 너무 불쌍한 거야, 겨울에. 그래가지고 한 목사님이 노숙자가 불쌍하니까 이 사람한테 이제 5,000원짜리 한 장을 줬대요. 근데 이 사람이 한 겨울에 알코올 중독자예요. 소주 마시고 얼어 죽은 거예요. 여러분, 이 목사님은 긍휼하게 그를 생각해가지고 긍휼을 베풀었잖아요. 선을 베풀었잖아요. 그런데 결과는 전혀 선하지 않았잖아요. 그쵸? 술 마시고 얼어 죽었으니까. 도대체 이거는 그러면은 긍휼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알코올 중독자에게 돈 5,000원을 주는 게 긍휼이 아닌 거예요. 그 상대방의 모든 상황들을 알고 있어야겠죠. 긍휼을 베풀기 위해서. 그게 조건이 되는 거예요. 그냥 내 마음에 저 사람이 불쌍히 보인다고 해서 내가 무언가를 베풀어 주는 게 긍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긍휼도요, 그냥 하는 게 아닌 거예요. 배워야 돼요. 지금 그런 광경을 거의 볼 수 없지만, 제가 20대 초반, 중반 이때는 흔히 볼 수 있었던 것 중에 하나가, 이렇게 버스를 타잖아요. 서울에서 경기도에서 버스를 타면 대학생들이 앞에다가 이렇게 모금함을 이렇게 목에다 딱 하나 걸고 다녀요. 그러면서 외국인 학생들, 유학생들, 그리고 한국말 좀 어수룩한 한국말로 인사를 해요. 저희는 국제 학생 봉사단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학생들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모금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여러분 도와주십시오. 그러면 이 어눌한 말로 이 외국인이 그렇게 말하면 마음에 도와주겠다는 마음이 들까 안 들까요? 들어요. 저같이 이렇게 계산이 막 해가지고 저 사람 속셈이 뭘까? 이런 계산을 하는 사람도 그 모습만 딱 보면은요,
지갑 열리게 돼 있어요. 지갑이 근데 열리면 안 돼. 왜냐하면 그 국제학생봉사단이라는 단체가 그때 당시에는 이 통일교랑 이렇게 연관이 있어요. 통일교에서 학생들을 훈련시킬 목적으로 만들어 놓은 단체이거든요. 그럼 그걸 도와준다는 얘기는 도대체 결국에는 어디를 도와주는 거야? 사이비 종교를 도와주게 되는 거잖아요. 나는 궁유를 베풀었는데 그 궁율이 오히려 악하게 쓰여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요, 궁유를 품고 궁유를 베풀 때에 반드시 뭐가 필요하냐? 배워야 된다, 공부해야 된다, 알아야 된다. 그게 첫 번째 조건인 거예요. 상대방에 대해서 내가 궁유를 베풀고자 하는 그 상대방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야 한다는 게 이 첫 번째 조건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조건이 있어요. 두 번째 조건은요,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존중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뭐냐면은 상대방 내가 보니까는, 그리고 내가 알아보니까는 그 사람은 건전한 사람이야. 근데 좀 어려워. 그래서 내가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 그런데 그를 도와주려고 했는데 그 도움을 받는 사람이 자존심이 상한 거예요. 마음에 오히려 상처를 받은 거예요. 그럼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거예요. 그것도 안 되는 거예요. 물론 그래서 이스라엘은요, 구제를 할 때 구제하는 방법이 7가지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경우마다 다 달라요. 이럴 때 이렇게 구제하고, 이럴 때 이렇게 구제하고, 이렇게 케이스 이렇게 있지만, 그거는 지금 소개할 시간은 아니니까. 어찌되었든 나는 도움을 주려고 선한 마음을 품고 도와주었는데, 도움받는 입장에서 마음이 상할 수가 있고, 자존심 상할 수 있고, 오히려 상처만 입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상대방에 대해 배려, 존중이 필요한 거예요. 도움을 준다 할지라도. 그래서 우리가 좀 도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허락을 받는 거예요. 그 사람의 상황이 정말 찢어지게 가난해서 오늘 당장 입에 풀칠을 못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에게 허락을 구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존중해서. 그게 바로 두 번째 조건.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조건은요, 이 첫 번째, 두 번째가 됐어요. 그러면은 세 번째 제일 중요한 거, 결제를 받아야 돼요. 누구의 결제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결제를 받아야 돼요. 성령의 감동하심. 성령께서 우리에게 물론 그런 마음을 성령께서 주시기도 하고, 내가 그냥 내 마음에 들기도 해요. 누가 주는지는 모를 수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성령께서 주시는 거라면 정확하게 이게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이구나 라는 것을 분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뭐냐면은 교회를 통해서 분별해요. 그러니까는 만약에 우리 교회에서 이번에 어떤 목사님 혹은 어디 성도 혹은 어떤 교회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를 우리가 도와주십시다. 그리고 기금을 모아가지고 그곳에서도 우리가 도와드려도 되겠습니까? 감사합니다. 도와드리기로 이렇게 했어요. 근데 성도들이 그게 마음이 싹 모여가지고 이렇게 도와드려야지, 한 3분의 1은 도와줍시다. 그러고 또 한 3분의 1은 도와주지 맙시다. 그리고 3분의 1은 나는 모르겠어. 이러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 될까요? 교회가 3개가 되는 거야. 서로 찢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교회를 통해서 결정이 되는, 교회를 통해서 마음이 하나가 돼야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교회를 통해서 주시는 어떻게 보면은 결정할 수 있는 결정에 대한 권한을 우리 교회에 주신 거예요. 교회에 주셨다는 건 목사님한테 줬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성도들에게 줬다는 거예요. 우리 담임교회 성도들에게 주었어요. 그 결정권을 가지고 잘 연합하고 협력하고, 그리고 우리가 마음을 그리고 긍휼함을 베풀 수 있도록 그렇게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 공동체 교회의 중요성이 어디에 있느냐? 바로 이런 거 하나를
내가 행하고자 할지라도 교회를 통하지 않고서는 실수가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를 주시는 거예요. 어찌되었든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긍휼을 베풀 때 세 가지 조건. 첫 번째, 긍휼에 대해서 베풀려면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공부해야 된다. 그 상황들, 그 조건들, 상대방에 대해서도 알아야 되고, 어떤 단체인지, 어떤 사람인지, 이 사람이 악한 사람인지, 선한 사람인지, 사회비 종교 단체인지 알아야 된다는 건 공부예요. 두 번째,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존중이 필요하다는 것. 그리고 세 번째로는 성령의 감동하심. 그래서 긍휼을 베풀 수 있는 우리 대립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은혜를 구합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주님, 우리 대립교회가 긍휼한 마음으로 또한 긍휼히 여길 그 사람들을 품고 나가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